예, 감사합니다. 예, 손을 주셔서. 예. 오늘 우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마띠아를 얻으니 11살을 들어가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또 여기저기 일정들로 가고 있는데 함께 그래도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되고 우리 또 금방 차인팀 이렇게 귀하게 수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 우리가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예수님도 죽인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500여 형제들이 다 일시에 보기도 하고 했지만 120명이 이제 온전히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안식일날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랍비들이 그 안식일에 그 여행할 수 있는 거리, 그걸 나름대로 정한 게 2,000규빗입니다. 약 2,000규빗. 그게 한 1km 되는데요. 직선거리로. 왜 그러냐면, 출애굽 때 이제 광야 여행을 하잖아요. 성소를 세우죠. 하나님의 정교궤가 있고, 언약궤.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 있잖아요. 텐트를 치잖아요. 그 거리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아 했는데 그 성소와 자신들이 가는 처소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걸 이제 랍비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안식일에는 약 2,000규빗, 1km 정도는 여행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1km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 다른 유다 이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다 여기에 이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누가 또 모이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여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그대로 넣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유명한 안식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소개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도 여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 근데 마리아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게 다죠.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수식어를 써가면서 그가 대단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밝힐 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 마리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은 절대 이 인간을 위대하다 하지 않죠. 그냥 이름만 밝힐 뿐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많이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인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할 때 보면 사도행 15장에 나오죠. 지도자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유다도 나중에 마지막 계시록 앞에 유다 써 있죠.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또 기록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또 야고보가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의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인데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유일하게 이름을 또 여인들 중에서 기록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죠. 그들이 나오고 그 외에 무명의 무리들, 전체 한 1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한 파워거든요.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러나 120명이지만 마음을 함께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기도 자체에 전심전력으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실 때가 있는데요. 막 정신없이 달리고 코피가 날 정도로 막 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앞으로 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요. 모든 파워가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앞으로 사도행전 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선명히 볼 수 있죠.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를 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는 또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들이 처음 하는 건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인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기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지금 이나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120명만으로도 전 세계를 뒤집어엎는 거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120명의 작은 예수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 알맹이가 중요하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선데이 크리스찬인가? 진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를 찾으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워낙에 튀는 사람이잖아요. 무리로 막 이렇게 끊는 그것도 정말 베드로의 그 발상이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지금 또 베드로가 튀는 것 같죠?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가지고 같은 동료들에게 모인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시잖아요. 무너져 있는, 실패한, 자기 자신도 너무 싫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의 스승을, 나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볼게라고 부인하는 이 못난 인생.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냥 그렇게 살란다.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어부지리를 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걸 주님은 기억하시고 3번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또 물으시죠. 괴롭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상처가 치유될 때 때로는 괴로워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회복뿐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거든요. 뭐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자유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나의 양떼를 먹여라는 거야. 여러분 시골에 가서 내가 낯질도 해봤지만 풀을 뜯어서 이렇게 여물 썰어서 이렇게 먹입니까? 그거 먹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실패한 자를 위대한 자리로 지금 올리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거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해요. 통찰력이 엄청나요. 지금 이들에게 설교할 뿐 아니라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쭉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설교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씩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쓰임 받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진짜 하늘 양식을 먹이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매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닭소리가 나오도록 기도한다.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기도한다고 부산에 한참 기도할 때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를 각성케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통찰력 있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응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베드로가 뭘 그렇게 말씀을 원래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이전에 함께 했던 3년간의 동고동락과 더불어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적했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상처를 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짐승이 뒷발질해가지고 주인을 다치게 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밤에 나가버리죠. 밤에 어두운 가운데로 그는 완전히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죠, 가룟 유다가. 그걸 지금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였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대요. 가룟 유다가 은삼시대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것으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직접 그 밭을 산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묘실로 삼게 되죠. 자, 그 말인데, 그가 곤두박질을 쳐서 아마 목을 매달았는데 끈이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바위 뼈쪽한테 부딪힌지 모르겠지만 그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가룟 유다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말했더니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다른 말씀을 또 인용하죠.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는 것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신약을 관통하는 이 상황, 사도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이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서 떠나버렸는가? 이 고통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명쾌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불러서 이 역할을 하게 악역 맡겨서 막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길 바랬지 그가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그렇게 그 길을 간 거, 이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예언이 된 것이죠. 아무도 주님을 탓할 수 없어요. 주님을 탓하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왜 나에게 그렇게 선대하십니까? 그거는 탓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나를 축복하길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그건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이 상황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가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도대체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몰아넣고 이렇게 떠나서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뭔가? 주님이 잘못 선택한 것, 뽑은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말씀을 통해서 번쩍이면서요,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동감하고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그냥 있지 않잖아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로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성실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정말 게으를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거든.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요. 이런 거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해요? 제가 어떻게 서울에 와서 연합사역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말씀 보세요. 혼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막 열려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아직 신대원 더하기 전인데도, 신학교 더하기 전에도, 막 받아 적기 바쁘고, 그때 받은 말씀들 주빌려 와서 서울에 와서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사역자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능력이 임해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둔감했던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말씀에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와 축복이 옵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자, 새로는 이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11명이니까. 그럼 그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 두 사람은 그 사람 중에서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120명 중에서.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이들이 세웁니다. 공동체에서 이분은 인격적으로나 사역의 열매나 그 삶의 열매나 모든 것들이 섬김의 헌신도나 정말 이분들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최종 선택하시도록.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별명이 유수도래요. 유수도는 정의로운 사람, 정의라는 뜻인데 이 라틴식 이름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이름이 세 개, 별명도 있고 어찌 보면 로마나 라틴어 다른 모든 나라들과도 그렇고 굉장히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마띠아라. 여기 끝이에요. 마띠아라. 아, 그러면 먼저 소개했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사바가 선정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두 사람 중에서 이들이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여는 게 제가 기도라고 했죠.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을 때 있잖아요. 누워보면 밤새 기도하고 뽑아요. 교회 장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를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잘못 세웠다가는 큰일 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밝음에 날이 이제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사람 뽑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주님은 뽑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렇게 아까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미 예수를 팔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사람을 뽑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언제나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일상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는 거. 이것은 이제 하이웨이를 올리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좀 낫네? 쉬었다가는 큰일 나요. 원수 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었죠?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신묘막차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10편 139편 말씀처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다 알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른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할지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어둠의 세계,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사람들은 바사바가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국제적인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 근데요, 간단하게 소개된 마띠아를 뽑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잘났다고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정말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우리를 친다면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언하는 사람, 충성된 일꾼, 진실된 일꾼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것도 뭐래, 11사도수에 들어갔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사도들도 못 올리고, 마띠아도 그렇고, 바사바도 그렇고, 더 이상 소개 안 해요. 마리아를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위대하게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도를 세웁니까? 아니, 다른 유다뿐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아닙니까? 그가 처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사도를 다시 충원을 하지 않죠?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사도가 죽었으니까. 근데 야고보를 대신해서는 다른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마치 그 구약의 이 시편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이루고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적했던 아이도벨을 비롯한 그 가까웠던 대적자들을 멸망케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유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다는 어디로 갔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순교해서 천국으로 갔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12지파, 신약으로 치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의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좌에 앉으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 12사도를 세우시는 거죠. 12진주문이 있듯이 천국에서. 근데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어진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마띠아를 뽑지만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순교해도 새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12명이 그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너무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실망을 했고 결국은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바울의 그 슬픈 탄식, 그와 같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정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인데 나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는 베드로의 반열에 언제나 세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해야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거는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는 게 기도고요. 매번 보면 기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2장에도 결정타가 임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드디어 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3장에 가도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을 막 박해를 하고 할 때 얻어먹고 와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후에 계속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질 때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때 환상을 보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맞먹는, 아니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비들이 벗겨지고 그가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투 기지가 되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나바, 사울, 바울, 그 위대한 선교의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가장 좋은 아시아 비두니아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한성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기도하는데 바울이 새로운 대로를 여시는,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빌립보 첫성에 갔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예요. 이러면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빌립보 가면서 기도할 때 목투가 들리고요. 나중에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때도 유라굴라 강풍우를 통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바울아 안심하라, 아무도 손상 입지 않는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는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너무나 혼돈스럽고 이 암울한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매스컴을 타는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모세, 아모스, 그런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걸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드디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기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수요 금요일날 보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나 그에게 응답하셨죠. 근데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인데, 그도 이 마띠아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가 세워졌는데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해막 가운데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모세는 해막을 떠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있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영로 제가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역자들한테는 뭐 말할 거 없죠. 심지어는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도할 게 없다는 그런 사람.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지 우리 목회자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총신에서 합동에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카나 목사님과 정필도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등불이 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마치 아이 사무엘이 회막에 그 옆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기도가 뭐고 아무것도 없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그런데 그 아이였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성 한나,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와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하고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감히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기도의 대장부. 엘리야도 죽었을 때 엘리사가 오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비치는 삶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그름을 받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봐도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진짜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3-4시간씩 초신자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매일. 부산에서 진짜 엄청 기도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사역하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니까 죽으니까 나중에 기도에 이 에너지가 불이 점점 꺼져가는데 너무 바빠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도를 진짜 조금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만 열심히 하지. 괴로워져요. 심령이 황폐해져요. 기존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에너지로 버티면서 하고 있는 거지. 기도가 사라지면요, 영적인 파워 다 잃어버려요. 교회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그때부터는 가지고 놀아요. 근데 가지고 노는데도 몰라요. 작은 여우가 돌아서 포도원을 허무는데도 당하면서도 몰라요. 인간적인 소리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똑똑한 소리 한다고 막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저 모습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똑똑한 척 말을 하는데 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서슬프른 예수님도 죽였던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꿀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치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데서 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베드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지만 말씀에 통달하게 돼요. 말씀이 신고에 관통하게 돼요. 균형을 이루라면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겠다고 노력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닫혀 있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있잖아요. 잘 나가는 거 돼도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날아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위대한 장을 보겠지만 그 위대한 장이 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마치 오리가 연못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밑에는 막 깔게 하는 것처럼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만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노가다라는 거예요. 강제노동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되면 자기 의만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